우리 신앙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요, 본질 중에 본질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 필수성 중에서 친밀한 관계와 예배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어떻게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것인가, 삶의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교를 수십 번, 수백 번을 들어도 우리가 그 실제에서 그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것은 껍데기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삶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 8절로 9절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기 보면 그날 바람이 불 때, 이것을 영어에 보면 in the cool of the day, 날이 서늘할 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그런데 공동 번역에 보면 날이 저물어 서늘한 바람이 불 때, 또한 바른 성경에는 날이 서늘할 무렵,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걸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므로 그 서늘할 때 늘 어떻게 해요? 그렇게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을 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전혀 두렵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바로 피조물을 찾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어디로? 바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로 바로 초청하고 있는 거죠. 왜?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을지 몰라도 적지 않은 성도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몇 가지 의식은 행할지 모르지만 인격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도 않고 추구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저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그냥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정도로만 그저 생각하고 이 세상 살아갈 때는 뭐 그냥 상급은 받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개털 모자 써도 되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된다고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결국 뭐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열망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바로 창조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신 가장 주된 목적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타락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그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데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만 보아도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한 계획을 가지고 먼저 누구를 부르시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시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가장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3절로 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면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후에 3개월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이지요. 사실 처음 하는 말씀은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인 겁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이렇게 하는 설교를 우리는 대단히 중요하게 봐요. 왜? 앞으로 이렇게 해나갈 거다. 국정 운영을 이렇게 해나갈 거다. 이게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과 또한 홍해의 기적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한 후에 바로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바로 모세를 통해서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본문에 하신 말씀인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19절 3절 후반절에 보면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글 개정판에는 말하고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옛날 개혁성경에는 이르고 고하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공동번역에는 말하여라 가르쳐 주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say와 tell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 성경에도 아마르와 나가드 이렇게 보면 한글 말하고 말하다 보다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된 것을 보고 있어요. 앞에 말하다와 뒤에 말하다는 다른 거예요. 물론 이것을 바로 이게 유사한 단어를 써서 바로 이 평행법을 쓴 겁니다. 왜? 그것을 풍부하게 문장을 풍부하게 해서 쓴 것은 맞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번역을 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냐? 영어로 이게 따져보면 say와 tell로 말할 수 있는데 say라는 것은 말하는 것에 집중할 때 say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say 뒤에는 뭐가 나냐? 말하는 내용에 나오는 거죠. 말하는 내용. 그러니까 그 말하는 내용 뒤에 그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거 3절 말이니까 4절 이하에 나오는 그 내용이 지금 집중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텔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알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에게 말하는지를 집중할 때 이 텔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바로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뭐요? 새 이스라엘인 교회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히브리를 봐도 아마르는 말하다, 선언하다, 명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바로 왕정시대의 선지자들은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할 때, 이때 이르시기를 할 때가 바로 아마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편지를 전달하는 사자가 그의 보낸 사람의 이름으로 그 편지에 대해서 말할 때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모세가 이것을 전하고 있지만 전달자는 누구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낸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전한다는 의미로서 바로 아마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그 말하다는 나가드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알리다, 폭로하다, 선언하다, 가르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달의 말을 다시 말할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말할 때도 사용하고, 비밀을 누설할 때도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나 인간의 계시를 말할 때도 사용하고 있는데, 결국 그 하나님의 그 의중과 의도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말할 때 지금 나가드라는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마르와 나가드라고 이것을 쓴 것은 너는 말해야 된다, 너는 알려야 한다, 바로 이는 강한 명령형 동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명령인 동시에 동사, 그렇게 행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이후에 나오는 그 내용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중적으로 알리고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 삶을 살도록 바로 하라는 거죠. 바로 그 뜻이 바로 19장 3절로 4절에 그 말하고 말하라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할 내용이 뭐냐?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어떻게 행하였어요?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잖아요. 그리고 바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로 내게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나이다. 바로 그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오는 중에 홍해의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 또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면서 시내간에서 왔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왔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보면 어때요? 독수리 날개로 업었으면 편히 왔다고 생각하겠죠. 그럼 그들 입장은 그게 아닌 거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왔는데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그들을 광야에 오면서 그 하나하나가 다 훈련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는 바로 이 뜨거운 이 동물, 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낭떠리, 온 이 높은 이 절벽의 위에다 이렇게 이게 그 집을 짓게 되는데, 거기다 집을 짓고 뭘로 짓냐? 가시 같은 걸로 집을 져요. 그리고 거기에 좀 더 이렇게 좀 나머지까지 놓고 부드러운 솜털 같은 걸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알을 낳고 그것을 부화를 하면 이게 새끼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편안함이 안 줘서 나갈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이제 어제 훈련시킬 때 되면 바로 그들이 나오라고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부드러운 솜 같은 거 다 하면 뭐만 남아요? 가시만 나는 거죠. 이리 움직여도 찔리고 저리 찔리고 하니까 결국 어디요? 그 가해로 오는 거죠. 그때 어미 독수리는 날개를 펴고 어디요? 거기다 새끼를 하고 깊은 창공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떨어뜨려요. 그러면 그냥 아기 독수리는 엄마야 날 살려고 팍 푸득푸득 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떨어지는 물이면 독수리가 또 와서, 어미 독수리가 와서 또 그 새끼를 받아가지고 또 올라가고, 이것이 끝났나 하면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사이에 뭐냐, 새끼 그 독수리가 날개에 힘을 얻어서 결국, 그래서 새 중에 왕이잖아요. 그거 비가 오고 폭풍이 오면 바로 다른 새들은 이게 피해 있는데 바로 바람을 타고 올라가서 창공 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공에는 비가 안 오잖아요. 나는 원래는 비가 저 위에서부터 온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비가 비행기 타서 보니까 밑에서 비가 오더라고. 그런 것처럼 독수리는 바람을 타는 것을 알고 또 위에로 가서 거기서 유유하게 지내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바로 훈련을 시켜서 이곳까지 인도했는데 뭐라고요? 내게로 인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인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목적이 뭐냐? 가나안 땅 인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내게로 인도하였다. 바로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광야 기적을 통해서 바로 시내 산으로 이렇게 바로 그들을 인도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 순종해 가면 가나안은 저절로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들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가나안 땅의 목적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었냐?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해요. 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합해서 한 백성을 세우시는데 그게 뭐냐?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과 광야의 기적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것과 비교해서는 엄청난 이 역사를 행하셨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보좌를 보시고 닿고 천한 바로 이 인간 땅에 바로 종의 형체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과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바로 이런 엄청난 바로 일을 행하셔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는 그와 같은 실패를 다시 재현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전을 우리의 세우신 목적은 뭐냐? 결국 친밀한 교제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이 바로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불렀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다면 우리가 이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행하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많은 성도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의도,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물론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 세상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보다 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여기에만 온통 관심을 쏟은 결과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신앙도 아니고 그것은 거짓이에요. 그것은 가짜라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주된 목적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인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잊어버리고 그저 주일날 나와서 의식 한번 하면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의식을 지냈으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복 주시고 나를 하나님 사용할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가나안은 저절로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친밀한 교제에 떠나면 가나안이 주어져서도 나중에 그거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가 이만큼 중요한 거죠. 작은 세 번째로 친밀한 교제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도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보라 여기에 우리가 그냥 우리는 뭐예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데 보라 여기를 자세히 볼 수 있어요. 보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인데 이거는 뭐냐? 직접 눈으로 확인하라, 주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쪽에 생명과 축복을 놓고 다른 한쪽에 사망과 저주를 놓은 후에 이 양자를 똑똑히 주목하여 살펴 관찰한 후에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축복과 또 생명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사망과 저주를 선택할 것인지 똑똑히 살펴서 관찰한 후에 바로 올바른 선택을 하라는 의미가 보라는 의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걸 보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 모두가 바로 생명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바꿔 말하면 우리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결코 사망과 저주를 바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신명기 30장 16절 전반절과 20절 전반절에 보면 16절 전반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20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기 보면 생명을 택하는 길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면서 생명을 택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째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 정도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 크게는 적게는 3개를 나눌 수 있는데 크게는 5가지도 나눌 수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이 사랑하라는 이 말은 2번씩이나 걸쳐서 나와요. 바로 16절과 20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만큼 뭐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선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16절에 모든 길로 행하며 그리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 20절에 보면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5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또 좁게 말하면 3가지로도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여기 보면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할 때
그 청종하다가 영어로는 listen to his voice,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음성을 들으며 미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음성 속에는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길이 들어있고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그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청중함의 모든 길과 명령과 규례의 법도를 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의지하라. 이게 그를 의지하라는 그 개역 성경에 부종하다 이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새로 개정하면서 바로 의지하라고 했는데 이 부종하다가 더 잘 번역이 된 겁니다. 그때 번역한 사람들은 좀 친밀한 규제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종하다는 표현이었어요. 근데 의지하다는 그냥 친밀한 규제보다는 그냥 학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부종하다는 부종을 뜻을 이게 한문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뭐냐면 가까이 붙어서 쫓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종하다가 더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hold fast, 이 말은 뭐예요? 굳게 붙잡아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히브리어 다바크, 히브리어는 다바크인데 이거는 뭐예요? 착 달라붙다. 그러니까 부종하다, hold fast, 다바크 다 같은 뜻이잖아요. 근데 의지하다보다는 더 이 부종하다가 더 의미가 잘 전달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말은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한 바로 그 관계 속에서 그분을 가까이에서 그분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결국은 이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하는. 이 청종하다가 결국 뭐예요? 듣고 순종하다가 청종하다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바로 의지하는 건데. 여기 보면 그래서 먼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근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도 이제 뭐로 한도가 있어, 사실은. 왜냐하면 이사야 시대건 에레미야 시대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게 되면 먼저 그걸 나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법을 버리기 때문에 이사야 시대나 에레미야 시대에 보면 너희가 내 율법을 버렸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는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교리적은 믿지요. 근데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동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떠나면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업장에서, 직장 생활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떠난 것을 하나님의 법을 버린 것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면 오늘날 상황은 매우 심각하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첫 번째로 가면 문제가 뭐냐?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원을 한번 해보세요.
안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키려고 도전하지만 실패하게 되죠. 그렇게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어떠냐? 적당히 타협하게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의 유리한 것은 순종하고 자기의 불리한 것은 불순종하는, 바로 선별적인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선별적인 순종은 바로 하나님은 무엇을 보냐? 전적인 불순종으로 보는 거죠. 좋은 예가 사울왕에서 볼 수 있잖아요. 사울왕에게 그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고 모든 짐승을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사울왕은 아가강 혼자를 살렸고 짐승도 살찐 짐승을 살렸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왔을 때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순종했다고 말하고 있지.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했지? 유명한 말이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사울왕은 뭐 프로테지 따지면 90% 이상 순종했으니까 자기는 순종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선별적인 순종을 불순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순종했더라면 사울왕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왕으로서 통치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선별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되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바로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은 친밀함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이 쉬운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느껴져요?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 있을 때 해결책이 뭐냐? 우리의 노력을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친밀함을,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행된 다음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다고 하면서 바로 이 세 가지를 차례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의도가 생명이고 복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생명과 복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바로 생명보다는 사망이 올 수 있고 복보다는 저주나 화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바로 주목하여서 잘 관찰한 후에 잘 택하라는 거예요. 택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세도 바뀌어야 되겠지. 자, 근데 번째로 친밀한 규제는 의식보다도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두 가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두 가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했어요. 인애는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원하시고, 원하지 않는 것은 제사와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실제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번제와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제사와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번제와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말은 진짜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바로 번제와 제사가 아니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본질 없이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거기에 만족하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이 없는 의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의식도 본질이 있을 때만 바로 그것이 바로 가능하고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야 시대나 에레미야 시대 보면 그 많은 헌신과 예배와 제물과 기도가 있었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호세아 시대도 내가 원하는 것은 번제와 제사가 아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오늘날도 매우 중요해요. 왜? 원래 예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위를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주일날 교회에 와서 11시 땡에서 12시 땡 해서 순서를 따라 진행하는 것을 많은 사람이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의식이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라는 의식을 통해서 바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친밀한 교제를 위한 수단으로 의식을 행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식이 아무리 화려하고 의식을 성대하게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밀한 교제가 있지 않으면 그 의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시대나 에레미야 시대나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예배를 헛된 예배라고 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의식보다도 우선이라는 거예요. 의식은 바로 친밀함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작은 다섯 번째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사역보다도 우선인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사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도와 귀신 쫓아내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 선포하는 것과 성령의 사역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제자를 부르실 때도 똑같이 예수님이 사역하신 그대로 그들이 할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말해요. 그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먼저 자기와 함께 하려고. 이 말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두 번째는 뭐냐? 전도를 위해서 보냈다는 거야. 근데 이 전도라는 말이 그 헬라의 원어 보면 케륙스예요. 사자가 되다, 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는 프리치, 설교하다, 말씀을 선포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도도 하고 할 때 이 전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전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도 내쫓는 권능을 받게 하려 합니다. 바로 그 성령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세 가지 그 일을 바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세우신 목적을 두 가지 요약하면 뭐냐? 교제와 사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제는 뭐예요? 자기와 함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우선돼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역이 되는 거예요. 사역에 있어서는 말씀 선포와 그 능력 행함의 사역, 성령의 사역이 같이 가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귀신 쫓아내는 건 내 힘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쫓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보다 교제를 먼저 힘썼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5절에 1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의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의 그 사역을 하실 때 말씀을 선포하시고 전인적인 치유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말씀을 듣고 치유를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이렇게 몰려오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근데 여기서 물러가서 헬라어는 히포크레오인데 물러가시고 있었다라고 하는 미완료 과거를 썼어. 완전히 물러가고 다는 말이 아니라 물러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잠시 기도하러 물러가셨다가 또 와셔서 기도에 이렇게 또 사역하셨다 또 물러가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For Jesus opened with Drio to lonely place and prayed. 발음은 좋지 않지만 의미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뭐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픈 가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You'd Drio to lonely place and prayed. 그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러 뭐요? 나갔다는 거죠. 물러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오픈이라는 것을 보면 뭐냐?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러 가는 행동이 계속해서 반복됐다는 거예요. 한 번만 했던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우리 기도원에 강사님이 와 있어서 그 강사님의 설교들을 갔는데 그 강사님이 뭐예요? 그들을 놔두고 어디요? 또 기도하러 갔다는 거죠. 그리고 와서 또 하고 또 기도하러 가고 또 이게 사역을 하시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예수님은 사역보다 교제를 먼저 우선시했는 거예요.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역이 바로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의존과 의도를 할 수 있는데 그 모를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바로 있을 때까지 기도한 후에 와서서 그 사역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보면 뭐요? 예수님은 사역보다도 교제가 우선시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볼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우리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는 저나 설교 듣는 우리는 이 설교를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이론적으로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걸 보여야 하나님의 우선적으로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우선적으로 찾지 않으면 우리는 실제로 못 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아는 걸 가장 고상하다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가장 고귀하다고 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를 안다면
우선적으로 무엇보다도 주님을 찾을 거예요. 땅에 감춘 보화가 있잖아요. 보화를 찾은 그 농부가 있잖아요. 그 농부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감춰놓고 어디요? 가서 이렇게 주인한테 그 땅을 팔으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어때요? 그가 가장 다른 일을 하고 나중에 하지 이러지 않았잖아요. 가장 먼저 그 일을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보화가 너무나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팔릴 수도 있기 때문에 팔리기 전에 자기가 그것을 소유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값진 보화임을 안다면 우선적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일에 바로 가장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저 이론적으로는 찾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이론적으로는 그분이 중요해, 친밀한 교제가 중요해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그 가치를 못 보면, 다시 말하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못 보면 우선적으로 주님을 알기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들이 그냥 헬라의 헬라 그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냥 이론적으로 알면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적인 사고는 이론적으로 아는 그것을 안다고 말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알아야 그것을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히브리어는 그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 있는데 거기는 기노스쿠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 이론적으로 아는 그것을 안다고 말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그것을 안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는 헬라적인 사고 때문에 그냥 이론으로 그냥 실제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론적으로 알면 실제를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 하면서도 직장을 핑계로, 연수고를 핑계로, 숙제를 핑계로 주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직장보다도 못하고 숙제보다도 못하고 연수고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주님을 찾기를 열망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우리의 행동의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연수보다도 못하고 주님이 숙제보다도 못하고 주님이 직장보다도 못하는 그는 표현이 하나님께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별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왜? 우리 행동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안다면 내가 그렇게 이론으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찾는 자리에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친밀함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친밀한 교제가 무엇이냐? 인격적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유한 자에게 있다고 말하면서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친밀함이 뭐냐? 히브리어로 소드요. 비밀 회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나와 있어요.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NIV 성경에는 하나님은 그런 자들과 상의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밀한 것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길들을 계시하는 가까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누구에게 말씀하시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게 원탁 회의할 때 누구를 모아요? 가까이 있는 자를 모으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런 정책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자기에게 비밀을 말하지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비밀을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길들을 계시하는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을수록 하나님의 은밀한 일들을, 자신의 목적과 길들을 바로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의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예배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론은 그것을 만들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말해요. 절일. 지게 가면 여호와의 축제의 날이라는 말인데 유월절, 초막절 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만든 신인 금송아지를 대한 축제의 날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6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들이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로는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린다고 말하지만 지금 어디에 드리고 있냐? 금송아지에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금수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라고 말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금송아지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광란의 파티를 엽니다. 바로 이방 종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뛰놀더라 말은 히브리어로 자악한데 흥겹게 떠들며 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육체적인 환락을 가리키는 말로서 이방 종교의 황소신은 힘과 생산의 그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상 앞에 뛰는다 이 말은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방신들에 보면 여성 사제들이 있었잖아요. 말이 여성 사제지 그 사제들은 창기와 같은 거예요. 바로 그것을 그들이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화목제와 번제를 드린다고 입술을 말했지만 이방 종교의 그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바로 화목제와 번제를 황소 앞에 드리고 나서 바로 이방들 그 제사를 드린 것처럼 그렇게 그 환락을 파티를 연 겁니다. 이 정도 그들이 지금 타락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예배가 타락하면, 신앙이 타락하면 뭐냐? 예배가 혼합주의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모세는 시내 산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면서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그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는 모르는 상태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멸하려 한다. 지금 그들이 지금 타락해서 내가 그들을 멸하고 한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잖아요. 여기 보면 친밀함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32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교만한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주권자잖아요. 주권자라는 말은 그분이 원하는 일을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는 거예요.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만 해도 성령께서 바람이 임으로 부는 것처럼 임으로 왔다가 임으로 갈 수 있는 게 성령님이잖아요. 왜? 그분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일을 행하실 때 아무에게도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고 상의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32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을 받는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진노해서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를 되게 하려는구나. 하나님은 그만큼 모세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중을 알리시고 계획을 알리시요. 바로 상의하시는 거죠. 그러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때를 들이키시고 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오늘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몇 가지 의식을 행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열심히 했으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사업 잘 되게 하시겠지. 내 아들 수능 대박 나서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겠지.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 자체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들은 신앙생활 자체가 정한서 떠놓고 그 앞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옛날 샤머니즘 그것을 좀 했다가 불교나 또 이게 기독교 와서 대상만 바뀌었지 그 모든 그 삶이 그 자세가 바뀌지 않은 걸 보게 돼요. 어떤 신령에서 부처로 바뀌고 부처에서 하나님이 바뀌었을 뿐이지 그 가치관은 여전히 옛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인 거죠. 샤머니즘 추구하는 게 뭡니까?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공사상이요. 내가 이렇게 아침마다 정원에서 떠놓고 빌었으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신령이 와서 내게 복 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이 불교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108번 절했으니까 아니면 1000번을 절했으니까 부처가 복 주겠지. 또한 그것이 기독교에서는 뭐예요?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그런 공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것은 신앙도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기복주의, 율법주의, 짬뽕도 있는 가짜 신앙이에요. 짝퉁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창조했어요. 그리고 모든 의식들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 위한 수단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도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발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도 그렇다니까요. 느헤미야도 그렇고 바울도 모세도 사무엘도 에레미야도 다 그렇게 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금년에 내 사업 2배로 확장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저 수능 40일 앞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날마다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지 자기 필요한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물론 자기의 필요한 목적을 기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것이 삶의 패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밀한 교제를 구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와 의도와 삶의 패턴이 되어야 한다는 말인 거죠. 우리 신앙은 성경의 기준인데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중을 있는 것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지. 바로 이 자리를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근 세 번째로 친밀함의 중요성. 아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삶의 관점에서 듣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복음만 해도 십자가 복음에 대해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살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나타난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친밀함의 중요성은 다른 말로 하면 친밀함의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데, 이런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친밀함에 대해서 수없이 설교를 듣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실제적인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열매를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관점에서 친밀함에 대해서 살펴보면, 작은 첫 번째로는 친밀함 가운데 거해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실제가 함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신앙생활 때 그 당시 전통에 따라 의식을 행하면 복 주시게 하면서 바로 살아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그냥 내가 열심히 의식하면 복 주겠지, 그래서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렸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게서는 있어서 하나님은 실제했다는 거예요.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도 말리시고 순양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그가 경험적으로 그가 알게 되는 거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교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실제 경험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두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그가 알았다는 거죠.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실제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를 인도하시고 앞서가셨다는 거죠.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실제가 언제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바로 하나님의 실제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건 교육은 이 생명이 걷지만 이론이 있지만 생명은 없어요. 모양은 있지만 실제가 없는 종교일 뿐인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앞서가시고 바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표지인 거죠. 작은 두 번째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거기에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정말로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만족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나오는 안식이 있어야 우리의 섬김도 진정한 섬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도 올바로 사랑할 수 있고, 부부관계도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친밀함이 멀어지면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지 않고 그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상대방은 내 그 필요를 위한 채워지는 그 수단을 삼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잖아요. 조건을 바라지 않는 사랑이잖아요. 그렇게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하면요, 자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하다 보니까 수많은 기독교 가정도 깨어지고 있는 거죠. 작은 세 번째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전적인 순종도 가능한 거예요. 참다운 믿음도 올바른 기도도 진정한 섬김이 가능한 거예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영적 분별력이 열리게 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고 죄와 세상을 승리할 수 있어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주의 형상으로 변할 수 있고 말씀도 올바로 전할 수 있고 올바른 예배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중에 단 하나도 친밀한 교제 없이는 가능한 것이 없어요. 바로 이 하나하나가 뭐냐? 다른 한편으로는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가 날마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간다면 더 주님을 알기를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네 번째로 예배와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처럼 하나님과 친밀함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함과 예배는 양방으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어야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나중에 참된 예배를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또한 다른 한편은 참된 예배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고취시킨다는 거예요. 그 양분을 공급시키고 길러주고 배양시키고 고양시켜주고 증진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참된 예배가 되고 참된 예배가 돼야 바로 친밀함도 더 증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살펴보았지만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와 친밀한 교제는 뗄래야 뗄 수 없어서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참된 예배가 되고 참된 예배가 돼야 친밀한 교제가 되는 이런 선순환의 구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참된 예배도 되지 않아요. 그냥 의식 지키는 그것을만 돼요. 그러면 또한 친밀함도 열리지 않고 그러면 악순환을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려야 돼요. 경외함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친밀함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을 보이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의 비밀을 계시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상의하시고 나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의 친밀함이 부어지고 바로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 이론이 우리가 친밀한 가운데 있을 때 실제가 우리 가운데 그 비춰지는 바로 성령의 조명이 있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될 핵심적인 요소는 예배가 친밀함을 배양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예배와 또한 선지자 기도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예배에 그 나올 때 정말로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나오는 그게 아니라 그 의식 행하러 나오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주 앞에 나오게 될 때
정말로 그 예배가 예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도 선순환이고 악순환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에서도 그랬잖아요. 거기서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바로 이런 법칙이 있죠. 13장 12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것이 빈익빈 부익부요. 물론 이것이 자본주의적인 논리에 예수가 동조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만, 그러나 이는 물질계의 객관적으로 드러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심으로써 영적인 법칙에서도 보는 자는 더 보게 되고 보지 못하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게 된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선순환과 악순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형식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가는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마당만 밟는 예배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의식을 통해서, 예배라는 의식을 통해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면 그것은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성찬아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날 주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것은. 그냥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그냥 어떤 진한 감동을 느끼기를 원하고 그냥 설교 1시간 때우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마당만 밟고 가는 얘기라는 거예요. 한 말씀이라도 여기서 깨달아졌다면 그대로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면 주님이 더 주님 자신을 계시해 줘서 주님을 아니까 주님을 더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더 주님 자신을 더 계시해지고 그러면 더 예배가 되고 이것이 선순환되는 거죠. 반대로 신앙이 잘못 이해해서 예배 순서만 마치고 돌아가면서 예배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니까 하나님께 복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단지 순서를 마치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예배가 뭔 참된 예배가 되겠느냐, 그 예배를 통해서 뭔 친밀한 교제가 증진되겠느냐는 거죠. 찬양과 경배만 해도 주님을 구하지 않으면 그러면 주님을 모르게 되고, 그러니 예배가 올바로 드려지지 않게 되고, 그러면 또 주님이 계시되지 않고, 그러니 주님을 예배를 잘 되지 못하는 거죠. 이처럼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바로 선순환으로 전환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냐? 바로 우리 각자 자신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아무도 우리를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 자신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가 안 드려지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저 주일날 예배드리고 왔어도 그것은 마당만 밟는 예배라는 것이 인식되어진다면 내 예배가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껍데기뿐인 예배임을 인식되어진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는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주님을 어떻게 하든지 만나겠다고 하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겠다고 하는,
애통해하며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할 일이에요.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주님 바닥만 밟는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껍데기뿐인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 주님이 연락되는 예배, 주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예통하며 주님을 찾고 구하는 이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을 아무도 우리를 대신해서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바로 우리 자신들이 바로 그 고리를 끊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찾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해요. 또 한 가지는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예배가 핵심이라고 말할 때, 예배가 친밀함을 부양시킨다고 할 때 한 가지가 뭐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토로. 그래서 친밀함의 한 부분이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하면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에게 알리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 있으면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무엘상에서 한나를 볼 수 있잖아요. 한나가 이게 예배드리러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 때 되면 그 둘째 된 그 분인나가 그 노를 격동시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이 한나라는 이름이 은혜를 받은 자, 은총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내가 은총 받은 자 맞냐? 은총 받은 자면 나처럼 이렇게 자녀들 많이 낳아야 은총 받은 자고 은혜 받은 자지 너는 은혜 없는 자야 하면서 격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 네가 나를 모르는구나 하고 손을 걷고 나가서 같이 이게 싸웠어요? 아니잖아요.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토로하잖아요. 얼마나 토로했던지 엘리가 술 취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자기의 속마음을 토로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뭐예요? 상한 심령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분인날 붙이는 이유가 뭐예요?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렇게 찾으면 분인나는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이후에는 분인나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털어놓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체면 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갈 때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상처를 가득 안고 있으면서도 마음을 열지 않고 격식만 차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것을 오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시편들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다윗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털어놓잖아요. 아픔과 고민과 낙심과 좌절과 불안 등등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 시편을 통해서 다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과 경배의 시간에 우리는 목사나 권사나 장로나 집사나 이런 걸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가야 돼. 자녀로. 마음을 열어놓고 중심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내야 마음을 토로해야 된다는 거죠. 중심으로부터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만지심과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길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와 예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회복의 필요성을 살펴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증진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들은 이런 바로 선순환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단호히 악순환의 그 자리에서 끊고 이대는 안 두겠다고 하는 악순환의 자리를 끊어버리고 바로 선순환의 자리에 가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이 될 때 우리 친밀함이 회복이 되고 친밀함이 회복이 되어야 또한 예배가 회복되는 그 선순환의 자리에 가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다 연락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